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2일 두 번째 날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을 부르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의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무서운 모든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2절 이하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 갔을 때에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해가지고 넘겨주었던 일이 있었죠.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되찾아 주셨으면 그 다음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의 태가 되는 그 사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까 봐 가는 곳마다 자기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남편답지도 않고 오라비답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해요. 이것은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로 하여금 자기 생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둘러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태이고 그런 여인인데 함부로 내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못된 남편이죠. 그렇죠? 자기 살자고 하나님 약속 내팽개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인은 또 뭐 구하면 되고 딴 여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핑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지켜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성경으로 읽지 않았지만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나라 아비멜렉이라는 임금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급히 찾아서 그를 막으시죠.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네가 어찌 함부로 남편 있는 여자를 건드리느냐고 막으십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자기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왔을 뿐입니다. 나는 아직 이 여인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다 하면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고 그 여인을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라. 그 사람의 아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지시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실수하고 있는 이 사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쳐도 현찮고 꾸짖어도 현찮고 심판하셔도 현찮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 앞에 이 사람 선지자다. 너를 축복할 사람이다. 이렇게 세워주고 계신 걸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꾸짖질 않고 계세요. 이 이야기가 다 풀어진 다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경고하시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인,
그 사라라고 하는 모든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이런 아내를 함부로 취급한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지켜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까지도 지금 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막아주시고 보충하여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거든요. 또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나 자기 아내를 남에게 그냥 뺏기면서도 넘겨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 그의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챙겨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우리가 주역할 거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위치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역할을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죄악에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기회를 주고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은 아비멜렉도 보호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남의 여자라고 하면,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하면 아비멜렉도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사람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랍이라 하지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걸 보면은 굉장히 매너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지금 사라도 보호하시지만은 아비멜렉도 죄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 일을 거칠게 해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 굉장히 사람에게 속은 느낌 들고 농락당한 느낌 들면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기가 함부로 손대려고 했던 여인이나 그 남편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두려워하죠. 그로 인해서 이 문제 풀어내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주 순리대로 풀어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리하였고 무슨 뜻으로 그랬느냐고 따져 묻긴 하지만 그의 변명에 구차스러운 그 변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그렇게 크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배려하여서 내 아내도 데려가고 내 소유도 가져가고 그리고 내 땅 좋은 곳 네가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거기서 머물러 살아라 하고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다른 남자에게 잠깐이라도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서 거기에 대한 속량비를 내줍니다. 자기가 잘못한 값을 은 1,000개를 주어서 네 오라비에게 갖다가 주어라. 그것으로 해서 너와 함께 했던 여러 사람 앞에서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하면서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도리어 아브라함보다 더 커 보이고 더 깔끔하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만 못한 모습으로 살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드러내야 될 사명자들이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세상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올려야 될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구차스럽게 변명하고 이렇게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진짜 내 이복 누이입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초라한 모습에 비해서 모든 것을 알고도 정말 다 넉넉한 마음으로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갈 길을 열어주고 살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이 세상 사람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멋져 보이는 이 모습을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라, 또 너를 축복할 자다,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다 하고 내놓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비멜렉에게는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입장 이해도 했을 겁니다. 그래, 너 가족만 데리고 사는 사람이라 어디 가면 위험하지. 응? 네 가족을 뺏어가고 죽이고 그래도 너는 그걸 감당할 힘이 없지 하면서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사람이면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여러분,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축복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누추하게 살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며 살아서는 아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실수와 그 실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과 또 주변 사람들이 배려하고 도리어 도와줌으로써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선지자다. 너는 기도자다. 너는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같이 축복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좀 세워내고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연약함을 아신 것 같고요.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가정에 내려놓으셨던 심판, 태의 문을 닫아놓으셨던 그 심판을 여셔서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셔서 출산할 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와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좀 더 세상에 본이 되고 세상에 덕을 끼치고 거룩성을 드러내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자이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로서 기도할 땐 더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생기 있게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근거하여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약속받은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킬 줄 아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동경하고 축복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이 그렇게 세상 사회에도 빛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소 하는 말과 우리의 행실이 일치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세상도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이 땅의 뭇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